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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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또 복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마크 라이너스가 쓴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이제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과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1도가 오를 때마다 생겨나는 그 일들을 좀 추측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읽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을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강연들이라든지 다큐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50여 년간 이 지구상의 평균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지구상의 평균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갔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평균적으로 한 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고작 1도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의 온도와 겨울의 온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나라에 사는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고작 1도 올랐다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6도의 악몽이라는 책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온도에서 단 1도만 올라도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은 전부 다 멸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도가 오른다면요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 이상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도가 올랐을 시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아마존의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진 그 온도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아마존이 거의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그 전망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4도가 올랄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의 해수면의 그 높이가 올라가서 최소 1.5m에서 2m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 미국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대다수 많은 도시들이 전부 다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도 올랐을 경우, 6도 올랐을 경우는 제가 더 이제 끔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에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합의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요,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한 1.5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엄청난 기후변화가 지구온도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산업 발달로 인한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되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난 일로 많은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 그리고 더 넓게 이 환경의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이 환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임무와 책임을 받은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굉장히 아픕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구온난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과 동식물들의 남획 그리고 폐쇄의 방류와 공해 유입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굉장히 아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표현보다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굉장히 아픕니다. 100, 200년 사이에 이 지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돌릴 수 있고 과연 이 지구를 이 상태까지 우리는 안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돌리고 말고의 문제로 결정될 만한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세계관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여전히 반복될 일일 것이고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 혹은 1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구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더 아파할 것이고 지금처럼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모두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지구는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를 처음부터 개조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고 이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 세상은 이제 영광을, 자유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지구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금방 죄에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가꾸라고 명령하신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려고 했고 마음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탐욕대로 마음껏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죠. 다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용도에 맞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도의 원래대로 맞게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것, 더욱더 쓰임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는 명령이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오해하여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만졌고 망가뜨렸고 우리의 욕심에 따른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지 못했고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우리는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죠.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을 사랑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러브스토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배경으로 혹은 이제 상황 설정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지구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었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지구를 다스리는 존재로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우리는 지구방위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라는 영화가, 어린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구를 지키는 우주에서 온 초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방위대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내가 창조한 이 지구를 너희가 아름답게 가꿔주길 바란다.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이 지구를 너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너희가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움을 세상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런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막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환경운동가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산 것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는 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좀 개념을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나온 도서들을 비교해봤을 때,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책들이 굉장히 이쁘고 세련되게 인쇄를 합니다. 종이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나오는 도서들은 하나같이 이제 투박하고 종이도 되게 거칠거칠하고 누리끼리한 그런 종이로 많이 인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발달한 나라가 미국일 텐데, 미국은 오히려 그 종이 재질을 보면 투박하고 거칠거칠한 도서들을 주로 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굳이 볼품없게 도서를 이렇게 인쇄하고 책들을 이렇게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 미국에서 내는 책은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생지로 내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만졌을 때는 투박할 수밖에 없고 거칠거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잉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한국의 책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이유는요, 한국은 그 책들을 만들면서 인쇄할 때에 화학 성분이 가득 담긴 잉크로 그것들을 출력을 합니다. 벌목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반 재질을 사용해서 한국은 아주 매끄럽고 아주 종이 재질이 좋은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환경의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화려한 책들, 너무 멋있는 책들은요, 분명히 환경의 문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책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책을 볼 때에 혹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판매처조차도 그 책에 FSC라는 이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FSC 마크가 없으면 이제 구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이죠. 저는 의도적으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은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지적으로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걸 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다닐 때에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컵이 좀 따로 있습니다. 물 마실 때도 저는 보통 그 컵들을 이용을 하죠. 저는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항상 이 껍데기, 비닐 항상 저는 항상 분리해서 저는 배출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씩 우리는 분명히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우리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이 실천들이 모인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지구방위대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부탁하신 이 지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멋있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지구방위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지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그런 책임을 받은 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그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지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참으로 지구방위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광고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상황들이 또 악화 인도를 걷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 비전빌리지 예배를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멘토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7일부터는요 오프라인 우리 대면 예배를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사정상 못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함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 통로들을 전부 다 열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17일에는 우리 힘이 갖는 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얼굴 보면서 우리의 반가운 인사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17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유튜브 댓글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를 함께 우리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우리 환경을 해치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컵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분리수거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우리가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은 한 가지쯤 우리가 적어보고요. 이제 그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들의 다짐과 결심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유튜브로 푸짐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인터넷에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는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륙계 중고등부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유튜브 댓글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건강히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행복한 얼굴로 좋은 얼굴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